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만 더워도 땀이 많이 납니다. 네, 오늘 성모님들의 열기가 뜨거우신 것 같아요. 제가 달아올랐어요. 자, 그럼에도 땀이 나더라도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어떤 분들은 보실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63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세계에. 이 세계에 사는 인구를 100명의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회학자의 질문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네, 물론 지금은 좀 숫자가 더 늘어났겠죠, 인구수가.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이 숫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명 중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30명은 아이들이고, 그리고 70명은 노인이고, 30명은 백인이고,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3명이 기독인이고, 그리고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 5명은 그냥 무속신앙을 믿고요. 그리고 24명은 무교를 믿는 마을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도대체 감사주일에 이 책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을의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고 그리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인입니다. 또 74명이 나머지 39%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20명이 나눠 가집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서 80%를 20명이서 사용하고 나머지 20%만 겨우 80명이 사용하죠. 식량과 집은 있는 사람들이 75명이고 없는 사람은 25명입니다. 식수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단 17명밖에 없는데고 나머지 83명은 식수를 온전하게 취하지 못합니다. 재정은 더 심각한데 지갑에 돈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 어딘가에 지폐나 동전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단 8명, 빈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92명이나 됩니다. 자동차에 있다는 그 마을에서는 오직 7명, 나머지는 93명은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은 1명이고요. 이하는 99명입니다. 문명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은 단 2명, 문명은 무려 14명이나 됩니다. 치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습을 당한다든지 폭격을 당한다든지 지나가다 지뢰를 밟을 수 있다든지 그냥 일상적인 사격이나 강간, 납치가 있는 곳이 무려 20명이나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식수만 봐도 단 20명 외에는 다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에 단 2명 중에 1명이십니다. 그런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도 사실 이것을 인식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중에서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감사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미국의 건국시에 청교도들이 압박을 피해서 넘어갑니다. 사실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약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고생해서 맨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병에 걸려서 죽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때 항해술로는 온전하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좀 알다시피 예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그 다음에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도착했음을, 내가 자유를 얻었음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이들이 모일 때마다 시편 100편은 그들의 암송 구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 추수를 했을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2022년 추수감사주일날 저희는 사실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비어 있었던 그 장소에 있다가 사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2년에 분명하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셨을 텐데 그때에도 내가 한 해 동안은 감사해야지,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했던 순간이 분명하게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꽉꽉 채워서 이제 1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하면서 보내셨나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혹여나 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끓었다면, 정말 가득 채워졌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안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근본을 쳐다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제일 먼저 감동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사가 물밀듯이 나서 내 안에 기쁨의 눈물이 흘리셨던 그 첫 번째 감격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우리에겐 존재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감사입니다. 이 시에는 비통함, 원망, 또 불평 이런 단어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왕께, 우리의 목자 되신 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울 만한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편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멘. 4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백성의 다른 조건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찬송함입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바로 우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정입니다. 궁정은 누가 살고 있는 집일까요? 그렇죠. 왕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럼 왕이 살고 있는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가 감사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공물을 바치고 무슨 예물을 바치고 무슨 무언가 전제사를 바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왕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왕에게 오직 한 분인 왕에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 수요 예배 때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만 들고 나가면 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마음껏 하실 수 있죠. 나 때는 말이야. 옛날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양 잡아야 돼. 소 잡아야 돼. 비둘기 잡아야 돼. 비둘기 몇 따봤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찍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높고 또 높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됨을 확정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왕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하면은 우리가 일상의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왕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착취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군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면은 뭔가 뺏겨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압박받아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왕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만 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어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그 왕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왕이 친히 그를 만나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한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딱 결단하면서 부르실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들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후렴은 이렇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뗄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왕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근데 이 감사하기가 그렇게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척도를 잴 수 있다라는 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증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감사의 수준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좀 더 갈망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때로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탁 한이 져서 그 자연에 압도되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압도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이렇게 그냥 감정적이고 그냥 현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그 감격을 맛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무언가 자극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뭔가 타격이 있고 시험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 단계를 우리는 처음에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 중에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굉장한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 단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정말 열정주로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 앞에 있는 감각적인 것보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감사가 스라라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단계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원망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천국을 맛볼 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단이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세대,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공으로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성공으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무너뜨려보자. 언제까지 감사하나 보자.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5장 18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앞에 있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모든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 눈물 흘리는 일도 포함됩니다.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겪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궁핍함조차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머리 둘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대를 차시거나 두 옷을 가지고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강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에 날마다 사단은 더욱더 강렬하게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모님들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내 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어.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내가 무언가 주님께 바치고 있어. 이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멈춰지고 하나님, 내가 굳건하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다른 힘은 아닙니다. 다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놀라운 힘은 무엇이냐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귓가에 대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구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강함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갔다가 배우다가 안 맞으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3년 이내만 도망가면 난 다시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신학을 하면서도 사역을 나가면서도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 내가 친구들과 같이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돌아가면. 현실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감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는 게 사실 뭐 교육자의 책무 중에 하나죠. 항상 밝은 모습, 그러니까 교육자가 슬픈 모습, 힘들고 뛰어나가서 구석에 가서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모습은 거의 보시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그 안에 있겠죠. 물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힘들어도 감사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재정적 압박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갖고 오는 문제들, 저희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저희 여기 2명이나 있는데 한숨이 푹 쉬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것이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썽을 피울까? 아, 얘네들이 잘 클 수 있을까? 아, 저는 좀 약간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공부를 잘 시키진 않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었다. 이 마음속에서 온갖 갈등이 다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들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는 책임져서 부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 이 말씀을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일상적으로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한테 투덜대거든요. 아, 하나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자꾸 저 일 시키실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저 용돈 좀 안 주실래요? 이렇게 투덜대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놀랍게 들어주시는 역사를 제 삶에서는 하루하루는 아니지만 제가 날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시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감사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이거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이 안에서는 제가 부족하게 갖고 있어도 제가 부족하게 뭔가를 누리더라도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도 저희 와이프와 언쟁을 할 때라도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한테 감사의 투정을 합니다. 예, 주실 거면 빨리 좀 주시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감사할 거리를 더 주십시오. 내가 감사할 거리를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너한테 준 게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다시금 그 감사의 열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귀한테 약한데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단 하나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저 괴롭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 저의 삶으로 저에게 치고 있는 고난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절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다짐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투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들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감사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